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히브리어 이름은 세페르 테일림입니다. 이는 찬양의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인간의 감정들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구조이지만 시편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찬양과 저항, 믿음과 절망, 사랑과 증오 등이 감사와 탄원의 찬양 형태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찬송의 첫 시작인 시편 1편의 말씀은 비교적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시편 전체의 핵심을 다루고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에 행하던 삶의 방식과 세속적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실의 하이시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뭐뭐뭐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악인들의 꾀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거스르고 바른 길에서 떠나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행위입니다.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삶의 목표와 방향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란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정리하면 본문 1절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다양한 악의 모습과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형태로 연결된 악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밀착해 있는 악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어서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성품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생각에 맞출 수 있게 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성실하신 성품을 알아가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주는 낮을, 야는 밤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주는 형통의 때를, 밤은 형통하지 않을 때를 표현합니다. 이는 시간적 의미와 상태적인 의미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외적인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면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묵상의 의미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이것은 의성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둘기가 구구구 하고 소리 낸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둘기가 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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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 낸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지속적으로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본문을 통해 시인이 말하고 싶은 묵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소리내서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1절과 2절을 종합하면 모든 악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악을 멀리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힘을 잃고 물러가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과 멀리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 힘쓰면 자연스럽게 악과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인은 모든 악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이 아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는 히브리어 원문에 수동 분사가 사용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신적인 힘에 의해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심겨진 시냇가는 물이 늘 풍성하게 흐르는 곳입니다. 이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에 때를 따라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속적 가치 속에 우리를 심어두면 우리의 영혼은 오염되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져만 가게 됩니다. 세상 풍조를 열망하는 삶이 아닌, 세상의 풍속을 갈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며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4절의 악인은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존재입니다. 모든 악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상징되는 물을 풍성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시냇가에 심겨져 그 뿌리를 내렸지만 악인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견디지도 못하고 이들은 의인과 함께 하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된 사람들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입니다. 우리말로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6절에 적용해 보면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입니다. 악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세세히 아시고 옳다, 옳게 여겨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죄악된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로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악과는 연결되어질 수 없으며 그의 영혼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통로되어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